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서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예배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너무 어마어마한 어떤 의미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결코 쉽게 다룰 수 있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관심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관심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가 너무나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좀 예배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어떤 모먼트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제가 봐도 너무나 실망스러운 어떤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 이 주제 앞에 오늘 제가 서게 된 것은 저는 굉장히 망설였거든요. 이것을 안 하려고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이유를 주는 말씀이 느헤미야서 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부분들을,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에 주제가 예배에 대한 주제겠구나라고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예배에 대해서 나눠야 되나라고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가능하다면 하나님 이거 말고요, 다른 주제, 왜 이 예배의 주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요,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광범위하고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것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또 심지어는 저 자신도 정말 이 하나님이 받으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누구보다도 있지만, 제가 제 스스로를 살펴봐도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퀘스천이 되는 모먼트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잘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분께 모든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까 고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아침에 이 느헤미야서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피해갈 수 없는 길, 그러나 가야 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로 결정하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실까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러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한 이유가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I am who I am 이라고 선포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피조 세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한 말씀의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신 말씀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으로부터 인해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갔고요. 7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당시에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고 살아가고 있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칙령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몇 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어떤 여정의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었고요. 이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또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 그러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특별히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고레스 왕 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자로서 그러니까 왕에 가장 가까운 데서 왕을 섬기는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또한 왕의 은총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냥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것에 돌아가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외부적으로 보이는 한 모습은 뭐냐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러한 시기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이 회복되어질 때, 성이 다시 중건되어질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시기였고요. 또 그것과 동시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솔로몬 때 세워졌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그 성전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은 기억하고 알기를 원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를 갔다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이 돌아오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초점을 맞춰서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이런 일이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회복됐다는 것은 이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오늘 메시지의 한 축을 가지고 있는 이 가지고 있는 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냐는 것이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메인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이유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떠나간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의 결과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에서 회복되어지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온전한 영적인 삶의 한 모습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사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그 의미는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새롭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드려지고 있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느헤미야서 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가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원투뜰에서 이야기하고 나눌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한 가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사람들의 삶들 속에서 이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우리의 삶들 속에서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선포되어지는 그 사건, 그게 이벤트라고 표현되든 뭐라고 표현되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서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선포되어지지 않고 그냥 우리가 모여서 어떤 형식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표현을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으며 잘못된 예배,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곳에 거할 수밖에 없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세요라고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가 정확하게 알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declare the glory of God, declare who God is, 이라는 것들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저도요, 이 주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할 만큼, 그분의 이름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서 9장 5절에서도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른 레위 사람들의 자손들 몇몇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이름을 송축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천군이 모든 만물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의 오늘 주어진 한 메시지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하지 않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나게 하셨거든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로 애굽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 출애굽기 과정에 다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출애굽시키신 메인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일을 하시게 되었지만 이 일이 일어나게 된 목적,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단순히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는 증거가 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하게 된 그들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산이란 무엇이냐면 신의 산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결과의 목적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다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말맞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일들을 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들이 광야로 출애굽을 하게 된 과정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광야 생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이 다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바로를 통해서 보이신한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고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끔 하셨던 그 광야의 삶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고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사망하게 된 1세대와 같은 결과들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모본이 되어서 우리도 또한 그러한 가운데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전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가 고민되어지는 그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그 삶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 반대의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그 이유도 동일한 이유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출애굽 5장 2절에 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표현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바로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표현이 5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거 정답이거든요. 이게 참 너무 아이러니하게 들리지만 이거만큼 정직한 고백이 또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 걸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한 사람이거든요.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모먼트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로와 같은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삶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이 그곳에서 광야에서도 멸망했던 이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세대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세대만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세대들이 없지 않을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가끔씩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진해 앞바다가 갈라졌다든가 또한 어떤 세계의 어떤 바다에 갈라져서 이 바닷물이 육지가 돼서 모세의 기적과 같은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표현되어진 기사들을 요즘은 잘 못 듣습니다만 예전에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오늘날에도 그렇게 역사를 해주구나 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보면 민물과 썰물로 인해서 그냥 땅이 조금 드러나는 정도의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로도 몇 킬로 길이 열려지고 사람들이 배가 아니면 갈 수 없었던 저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일들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갔던 그 역사들은요. 그들이 이 바닷물이 벽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한가운데로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져서 건너갔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로 되어진 벽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손을 넣어서 그 물들에 대한 벽들을 만져보며 지나갔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주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결과가 광야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났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그들 삶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의 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생각들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출애굽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바로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아는 자리에 머물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광야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귀한 하나의 예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드리는 예배가 동일한 그와 같은 예배가 되지 않는지 늘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40주야를 지내고 있을 동안에 사람들은 아론에게 와서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신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출애굽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엇이라고 선포를 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그들은 선포하고요. 그곳에서 소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온전하느냐 아닌 것이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일을 맞이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왔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존귀를 받으시며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임의대로 살아가는 그 삶도 문제가 되겠지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보이고 온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시키고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에 예배가 드리는 형식은 조금씩 시대마다 변화지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시대를 떠나서라도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또 그분을 예배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에 드러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한 마음이 돼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요, 동일한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배의 사건이 나오는데 3장의 내용의 한 기록은 이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놀랍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서 감사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바라지만 또한 그것이 저도 지금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금요일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면서 보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을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을 때에 한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하셨습니다. 물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으니까 걷게 되고 뛰게 되겠죠. 이것은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한 결과였는데, 근데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3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요, 일어설 수 있고요, 걸을 수 있고요, 뛰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의 보혈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돌아갈 때에 그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억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고침을 받는 한 사람이 아니라 고침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함 때문에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내가 거듭남의 은혜를 얻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을 감격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은요, 바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삶이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의 세상이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은혜의 예배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요, 또한 성전 미문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고, 그 자리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자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요, 생각하게 될 때요, 이것을 보게 될 때요, 우리는 지나갈 수 없는 한 가지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예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던 그 내용들을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알고 그녀가 주님께 질문하였던 것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즉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조금은 어리석게 보이는 그러한 질문의 모습이지만, 나약한, 연약한, 부족한 어떤 질문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예배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일까, 그것이 주일 성수일까 고민하는 모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님의 관점은 그 모습보다 또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하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우문과 같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무엇이 참된 예배입니까? 그래서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참된 예배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곧 이때라, 그리고 그때가 언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한 예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있고, 그 때가 곧 이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때가 또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되기를 또한 소망하고요. 또한 그 때를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주님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라고 소망하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어떠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때, 항상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고백되어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날마다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모를 때, 그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는
이때가 예배할 때인지 모르고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때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것을 깨닫고 정말로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합당하게 그분의 나라에 넉넉하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한 부분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정확하게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왕이신 것이 고백되어지는 그 삶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분이 왕이신 것을 바라볼 때에 마치 2000년 전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며 그분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거듭남은 우리에게 어쩌면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고 내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받았다라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드려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관심을 갖고요. 내 생각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주일날에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참석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시며 만물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게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대하고 있는지 그분을 섬기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그 예배자로 설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합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내게 있는 것을 아무것도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드렸던 예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피를 흘림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벨의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드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임금으로 받아들이며 온전히 예배하고 있지 못하는 또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먼트에 있다라면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또한 권면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들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바운더리 바깥에서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그 나라 안에 들어가는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그곳에서 천사들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의 모습,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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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는 거룩하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이 가릴 것은 가리고 또 날개를 치며 하나님을 창화하는, 찬송했던 그런 천사들의 그 예배의 모습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내가 만물을 창조했으며 내가 만물의 주인이며 내가 만물을 충만의 충만으로 채우는 자이며 모든 세계를 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때가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라고 믿으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사야가 경험한 것과 같은 차원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아는 자리에 머무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와 같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만물 가운데서도 보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보이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셔서,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에 넘치는 충만의 충만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것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